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된 요한복음 14장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첫 번째 고별 설교인 것이죠. 이 14장에 첫 번째 나오는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제목을 붙인다면 뭐 근심하지 말라 정도 될 것이고, 근심하지 말아도 될 이유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이유는 14장 전체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위로의 메시지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지금 이들은 근심을 하고 있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앞에 13장을 보시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세상의 문을 닫고 마가 다락방으로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고,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이후입니다. 근데 그날은 정말 이상한 거예요, 주님이. 사람이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할 때에는 좀 불안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시더니 어 겉옷을 두르시고 수건을 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너무 민망한 상황이고 '이게 왜 이러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러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 것이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도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근심, 어떤 그런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변화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시던 행동을 하시더니 갑자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고,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자신들의 그냥 수장 정도로 생각했던 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나머지 너희도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뭐 "배신하고 부인할 것이고 너희는 다 버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곧 그들이 예수님에게 할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그들이 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되고 나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그들의 마음에 근심을 가져다 주고, 근심이라는 것이 늘 막 무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싫은 거잖아요. 근심하는 건 이 상황이 싫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근심됐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할 행동을 듣고서도 근심이 됐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실 행동을 듣고서도 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십자가를 지나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3년 반이라는 시간을 거의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 있듯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전생애를 예수님께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오지 못할 곳으로 내가 떠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하게 되실 그 행동을 듣고서 싫기도 하고 근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위로하시면서 이 14장의 고별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나 부활하셔서 떠나시겠지만, 그러나 그 떠나는 가운데서도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복, 그 떠남이 그들에게 가지고 올 유익,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겠지만,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근심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도 될 이유,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져다 줄 복,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 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심하지 마라." 뭐 "아유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근심하지 않도록 "나를 믿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분이 왜 근심하지 말아도 되는지, 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지 2 절과 3 절을 읽어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하기보다는 그 당시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와 관점 속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 지금 거처를 예배하러 가. 그리고 다시 올 거고 너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갈 거야."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아 하나님이 천국을 예배하러 나를 위해서 내 집을 마련하러 가시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에
신랑이 신부에게 하던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은 두 번, 어떻게 보면 두 번이죠. 왜냐하면 먼저는 뭐부터 합니까? 정혼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약혼식 같은 거죠. 약혼을 한단 말입니다.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고 뭐 그러면서 내가 너와 결혼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약속해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정혼한 관계였죠. 아직까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혼한 것은 사실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면 신랑은 어떻게 합니까? 신부에게 내가 너와 사랑하고 결혼할 거야 라고 약속하고 나면 떠나요. 어디로요? 신부와 같이 살 집을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떠나요. 그래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그래서 집에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됐다.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아라 라고 아버지가 명령하시고 허락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거처를 마련해 놓고 다시 와서 결혼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거기서부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듯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난 너희와 언약을 맺었고 너희는 나의 신부야.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러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 것이고 그래서 신랑이 곧 와서 너를 데리고 갈 것처럼 내가 곧 올 것이야. 그리고 너와 함께 가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주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거 확실하다. 십자가를 지나서 내가 너희를 떠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너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고 너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을 주기 위하여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떠나는 거야.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확실한 조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자기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세요. 첫 번째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늘 뭘 합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이 거할 땅,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구를 창조하셨지만 그 가운데 뭘 창설하셨다고 말합니까? 에덴을 창설하시니라고 말해요. 낙원,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이 거할 실제적인 처소를 늘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담을 어디에 두시니? 에덴에 두시니 거할 처소를 늘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위해서 또 뭘 준비하셨습니까? 실제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거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처를 늘 마련해 주시는 분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거처를 마련해 두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내 나라가 시작될 것인데 그것은 우리 마음에만 있고 우리의 생각에만 있는 관념적인 그런 천국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한 처소가 마련되는데 그곳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처소를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셔야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나 부활하셔서 떠나셔야지만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그 일 첫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 영원한 거처가 이 일을 통해서 마련되어지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기 위하러 가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이별하기 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서 지금 내가 떠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떠나시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복, 그 두 번째는 아버지를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명확하게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말씀이 뭐가 되어 오신 분입니까?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왜요? 못 알아보니까. 구약에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들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고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고 못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 7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과 율법을 우리 눈으로 실제로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분은 아버지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신을. 그래서 8절과 9절을 계속 읽어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아버지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옆에 왔어요. 그런데 그와 3년 반을 같이 있었던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분으로서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옆에서 사실은 아버지를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빌립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제자들은 예수가 옆에 있어도 3년 반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있어도 아버지를 명확하게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나 그들을 떠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 되지 못했던 그 일이 그분이 떠나심으로써 그분의 조치를 통하여서 이제 실제로 그들이 아버지를 명확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어디서 보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디에서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가셨을 때 우리는 명확하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가 얼마나 명확한 것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곳에 매어 달려 계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겨보실 수 없고 죄를 참아보실 수 없는 분, 그래서 그분은 공의롭게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처참한 심판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거룩하심과 정확한 공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요,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거기서 내려오시지도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곳에 매어 달려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고 그곳에 있는 아들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매어 달라 두시는 이유를 보면서 또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핏 보거든요. 툭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만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약만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만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만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쩔 수 없는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본단 말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뭘 잘못하면 늘 때리실 것 같고 늘 피를 보게 하실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마치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으로만 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제물의 피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봐요. 그런데 그곳에서 뭘 봅니까? 나 내 아들 죽을 줄 알았어요. 이삭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이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곳에 내 아들을 대신한 자신의 아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더 명확하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그분이 부활을 하시고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왕으로 즉위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으로 즉위하시자마자 하신 그 조치,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를 명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옆에 있어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던 빌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취하신 조치를 통하여서 이제 그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아버지를 명확하게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아버지를 알아가고 있게 되는 이유는 그분이 보좌에 앉으셔서 조치를 취하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 옆에서가 아니라 이제 떠나셨기 때문, 그곳에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떠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근심거리고 싫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오는데, 지금까지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를 더 명확하게 보게 되어지는 일이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세 번째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일단 전폭적인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그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서 또 누군가를 사랑할 때입니다. 그리고요. 목적 있는 삶을 살 때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 그리고 또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주셨을 때 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아담을 사랑해 주셨어요. 아담은 행복했을 겁니다. 그리고요 아담이 사랑할 대상들을 두셨어요. 이 세상. 그리고 하와를 주셨죠.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리고요 의미 있는 일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다스리는 일을 아담이 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나 떠나시겠지만 그러나 그분을 믿는 자에게 또 우리가 그분이 떠나시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또 그분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12절을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근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다. 그분이 떠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그분은 율법 아래에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게 일 자체였어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요. 그 삶이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말씀을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것처럼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로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확장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것처럼 아버지 앞에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보여주는 일을 하며 그리고 우리의 전하는 복음과 우리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이 더 큰 일도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 도대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무슨 의미일까? 아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우리는요,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시작하셨던 그분의 일을 이어받아서 하기 때문에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일, 그것이 그 사람을 드러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언제 부모님을 정확하게 이해합니까? 부모님이 하던 일을 해보면 정확하게 그 일을, 그분을 알게 돼요. 여자분들이 출산의 고통, 그 일을 지나보면, 아, 내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나를 낳았구나. 그리고 듣지 않는 아이를 양육해보면, 아, 부모님, 내 어머니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그런 것을 알아요. 남자가 한 가정과 가족들을 책임지면서 삶의 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고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안 입고 온 이런 삶 속에서도 견뎌가면서 가정들을 책임져 보면 아, 우리 아버지의 어깨에 있었던 그 무게가 얼마만큼이구나. 그것을 일을 통해서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처음부터 일이란 우리에게 축복이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게 됨으로써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알게 돼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감싸시고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제자들을 용납하셨던 그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제자 훈련을 시키셨던 그 일을 한번 해보면 목회자나 성도들을 한번 책임져 보고 그 성도들을 한번 안아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일을 하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힘들거든요. 여러분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것만큼의 농도로 한 영혼을 책임지는 건 힘든단 말입니다. 목회자가 한 교회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만 아는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리고 우리는 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던 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쌓는 그 일,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고별 설교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하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살다 보면 근심이 많습니다. 근심은 두려움에서만부터 오는 게 아니고 나와 맞지 않는 상황, 내가 싫은 상황을 딱 맞닥뜨릴 때 찾아오는 것이 근심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 근심은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실 그 일들과 내 삶에 펼쳐질 그 일들이 내게 안 맞기 때문에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살다 보면 근심이 많이 찾아옵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교회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배우자와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싫은 거예요. 주님 왜 떠나시냐 이거죠. 내가 뭐 전부를 걸었는데 주님 왜 떠나시냐? 이 방법밖에 없냐?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싫고 네가 근심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나를 믿고 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싫은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런 이 모든 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어지는 일이다. 내가 떠나는 것은 지금 너희들 상황 속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일처럼 느껴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이 일이 너희에게 유익이고 더 큰 복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절을 그냥 단순히 알고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않아요. 그러니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일이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이 너에게는 근심거리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를 믿으라. 너희를 위하여 하는 일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근심 없이,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